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이 3월 5일인데 지난달 2월 8일 수요일 날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라는 동네, 거기에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간단한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심지어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19명의 학생들이 채플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플을 떠났던 학생들도 하나님이 채플실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채플실에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채플실에 모이는 학생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다시 진행이 돼가지고 24시간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기를 한 2주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미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한 걸 이제 올리니까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실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빼곡하게 서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6, 7시간을 기다려야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야 들어가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6, 7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마다않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기다리더랍니다. 인구가 6,0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세계 각국에 초대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본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은 진지하게 회개하게 되고 진지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중매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빠집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누가 가잔다고 가겠어요? 야단을 친다고 가겠습니까? 협박한다고 가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대뜸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 자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방 사람이요 제 종인 엘리에셀한테 후계자를 삼아야 됩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4절부터 있는 말씀에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 저 별을 셀 수 있니? 저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나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 가는데 아직 자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약속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건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사례가 좀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16장을 보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봐라. 당신 몸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영영 끝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10년을 기다려서 85세 때까지 10년은 기다렸는데 아직 자손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써본 거죠. 17장을 보면 세월이 한참 더 지나서 드디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예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에게서 민족들이 생겨나고 왕들이 생겨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부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100살 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아내도 이제 90인데 어떻게 출산을 할까? 그러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저질러진 일인데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너와 했던 약속 이어지는 약속인데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때 그때 다시 와서 내가 이삭과 약속을 다시 맺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8장을 다시 보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들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계속 보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사라 89세 때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할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그 아들과 맺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100살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리가 끊겼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사람이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장 14절에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려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너무도 조급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덜 조급해요. 많이 기다리고 애써 기다리다가 일을 냈지만 우리는 더 못 기다립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은 회개를 누가 시킨다는 말입니까? 내가 와서 네가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지옥에 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내 집에 같이 살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 좀 가서 만나서 권면하게 해라. 우리 형제들도 여기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오게 생겼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4장에 보면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각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3장 19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서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직전까지는 대부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그제서 직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망가진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몹쓸 인간인가, 얼마나 함량 미달의 인간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대합니다. 내 추악한 그 상태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허물 있고 아무리 내한테 걸림이 돼도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받아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무엇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관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날 전혀 다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잘못 거둔 세금 4배로 보상해 놓겠습니다. 부자니까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부자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못합니다. 웬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지 부자는 절대 못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변화되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나누겠다고, 절반이나 나누겠다고 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대신 신문 받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은혜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신이 나서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 줄을 보면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내가 보고 그 손바닥을 관통하고 지나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그분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서 손가락으로 확인해보고 정말 사실이면 내가 믿겠다. 말하지 마, 안 믿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을 한 지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가 진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죽으셨던 분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만남을 좋아합니까? 만나서 다른 사람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쉽지만 정말 아쉽게 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헤어지는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헤어짐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밤낮으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지만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지옥에 갔으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에 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만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되면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은 몸은 있지만 급격하게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 몸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신속하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14장 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같은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근래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변화되더라고요. 전부 흥분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바꾼 그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고쳐지고 몸이 고쳐지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잔소리하는 것들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 일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좀 입고 살아야 되겠는데 옷이 왜 그렇게 비싸고 옷을 살 돈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금을 들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미국 안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 먼 길을 몇 시간을 거쳐서 자동차를 몰고 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오기 전까지는 다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했다고,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기 전까지는 이것저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오늘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목숨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한 건데 목숨을 누가 줬냐.
입을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니? 몸이 있으니까 옷이 필요한 거 아니니? 그럼 너의 몸을 누가 창조했고 너의 몸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을 나는 새는 모으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염려도 안 하고 사는데 잘 살지 않느냐?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느냐?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나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아름다우냐? 무슨 길쌈을 했니? 스스로 옷을 만들었니? 아니지 않느냐? 그런 꽃들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내가 길러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입혀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니? 손진희 집사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좀 자주 뵐 수 있었는데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수인 권사님이 얼마나 집으로 오고 싶겠어요? 이수인 권사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김선영 집사님은 화요일 날 또 입원을 해서 수요일 날 4차 항암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사라졌는데 병원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김선영 집사님과 선영 집사님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은혜교회는 4월 말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제시한 보증금 액수가 너무 커서 전혀 안 들어주긴 뭐하고 해서 절반 정도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라. 저 돈이 필요한데요. 아니,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인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다 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고 살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사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지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일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분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던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꿈에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웬만큼만 빠지고 나면 속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천국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에 사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친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